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장 34절 말씀부터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춥지요? 날씨가 상당히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옷 좀 단단히 입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감기를 지켜주십니다라고 옷 안 입고 돌아다니면 100% 걸립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객기 믿음이라 그래요. 객기 믿음.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믿음이 돼야 되지,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 속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 광기를 기억해야 돼요. 야, 뛰어내려봐, 이거예요. 성전의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생이 기도 막 열심히 했대요.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면 무리를 걸으라라는 말이 기억나. 그래가지고 한강을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나왔대요. 이걸 객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믿음의 도전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사단에게 영적 속임에 넘어가서요, 이것이 사단의 영적 속임 속에서 결국은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만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는 분별력이에요. 또 하나는 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10년 전에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요. 준비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지요. 준비해야지 청소도 안 해. 준비해야지 과일도 안 사다 놔. 준비해야지. 이건 준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대요.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준비라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은 뭔가를, 믿음의 동작을 행하는 것을 깨어있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주님 음성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그와 같은 그 기도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마음과 그 모습을 깨어있음으로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병이 고침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 시간에 너는 이렇게 하면 그 문제 고침받아, 너 이걸로 고치면 그 병 고침받아,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물질의 문제 해결돼.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지 깨어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없으니까 그 영적 음성이 안 들려지게 되고, 영적 음성이 살찌게 마음속으로 감동이 조금 와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로 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깨어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와보니까 또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너희가 1시간만이라도 나오고 깨어있어. 이건 뭐예요? 주님이 기도할 때 이들은 잤단 말입니다. 이 말은 깨어있으란 말은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도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깨어있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는 충성합니다, 나는 그냥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막, 야 너 나 배반해. 아유 주님 그런 소리만, 내가 섭섭합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요? 이래놓고요, 예수님 막상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임하니까 그 남자 제자들을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아요? 여자들만. 야,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라는 소리를 제가 실감을 해요. 여자들은 강해. 섭섭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남자들도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끝까지 지켜,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누구 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가장 먼저 봐야 될 사람의 소식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다 도망가서 못 보고요, 여자가 본다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도 들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안 되고 마리아와 여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렇게 쫓아다니고 끝까지 지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가 먼저 만나야 되는데 제자가 먼저 받아야 않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더라.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먼저 만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추워졌으니까 꼭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감기 걸리거든. 걸리면 안 돼요. 하여튼 따뜻하게 입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춥고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그 마음도 몸도 여러분 모든 걸 이기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말 승리자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상하십니다. 아시레이십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로 아시레이십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다 해결하는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본장 통해서 우리 또 한 절씩 말씀을 또 보면서 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사기의 문제가 뭐냐는 부분들을 1장 부분을 통해서 먼저 지적하라는 것 중에 뭐예요?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 출발해요. 그 다음에 시몬도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있던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그런데요, 지금 이 하반절 이후에 보면은 이 유대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서 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 문제성을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말씀 속에서 아니했다는 그 원어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 원어는 이 원어가 로예요. 로. 영어로 보면 L-O예요. 로인데 이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입니다. 이 로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 로예요. 그러니까 내적 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닌데라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에만. 저거 안 맞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 내적 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로라는 단어는 현실적,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맛있어? 근데 먹어보니까 형편을 생각하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부인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없어서 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너무 솔직해가지고 맛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한 그 모습을 보고들랑 맛없다 그래도 이렇게 맛있다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아닌데 하고 아닌 것 같아 그냥 말은 못하고 쫓아가는 거 동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 이게 현실적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이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안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 남겨주더라 이 말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종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부터라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편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종을 삼아서 종을 시키면 얼마나 편안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절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단호하게 해야 될 것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남겨둔 거예요. 누구? 가나안의 7족속을 남겨두었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마지막을 통해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쫓아내지도 않은 이들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이방 족속인데 단 자손을 산지로 모아넣으라 하니, 이건 이걸 뭐라 그래? 이건요 주객이 전도된 거라니까. 원래 단지파가 거기에 살고 단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지파예요. 그런데 오히려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쫓아내 어디로? 산 골짜기로 몰아놓고요 못 내려오게 하는 거. 내려오면 죽어 너.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 이 위치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좀 보면은, 성경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 희미하지만, 방송에는, 유튜브 방송에는 선명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여기도 있고,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맨 우쪽에 있는 이 단지파가 있거든요. 거기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이름을 기억하세요. 또 성경적으로 원래 가나안 땅은 지금 가보니까 원래 가나안 아모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불법이네. 불법이죠, 그렇죠? 이거 살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살아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을 때 이 땅을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갔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미 준 약속한 땅. 그러므로 그때 아브라함 때 등기부 등본 다 한 땅이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여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다시 들어가면 이들 다 자동으로 놓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단지파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 우쪽에, 북쪽 지방이요.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쭉 우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갈릴리고요. 갈릴리에서 이쪽 북쪽 지방에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를 쫓아내요. 어디로? 산으로. 니들 좋은 땅을 거기 우리가 살아. 내려오면 죽어. 이런단 말입니다. 네.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면 35절에 자, 그 뭐 알고 35절에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예. 지금 그때는 못했는데 나중에 요셉의 가문이 좀 힘이 강해졌을 때 그때서 누구를 아모리 족속들을 종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예.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살고 있을 사람이 오히려 죽이기 전도돼서 쫓아내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강성해진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여호수아 때부터 말씀했는데 누가 안 쫓아냈어요?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보면 원래는 여호수아가 다 점령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호수아에서 주는 두 가지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째는 정복입니다. 두 번째는 12지파로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수아, 모세가 대신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대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싸워서 다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이라는 것은 가루로 만들어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했다는 말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라고. 결국은요 불순종한 그 일들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아요?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나도 고통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괜찮아? 내 후손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도 봐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이고 왜 내 이래요? 이게 아니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36절입니다. 오늘 문장 다시 들어 36절 시작.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예, 이 말은요 맨 우쪽 여길 말하는 거예요. 맨 우쪽 이쪽 지역에 경계가 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이 아그리빠 비탈이라는 말이 왜 아그리빠라는 말을 쓰냐면 이 아그리빠라는 말이 정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마 황무했고 이게 황무한 지역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마 정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갈의 언덕이라는 아그리빠 비탈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까지는 1장에서는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 말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안 했다는 말이 결단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감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바르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꼭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대가입니다. 안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2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던 것들을 한번 좀 다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나는 너희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럼 무슨 소리겠어요? 너는 안 지켰잖아 이 말이에요. 1절부터 5절이 그런데 그 1절부터 5절의 약속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라고.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특사 그 다음에 사자 또는 천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그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석학의 그 패트릭 주교라는 분이 해석한 게 뭐냐면 어떤 피조된 그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장의 대장 즉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으로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사자와 같은 계약적 천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천사장격 하나님의 가장 막중한 큰 오른팔의 천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을 또 봐야 됩니다. 나이트 푸드라는 박사가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절에 보면은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여기서 누구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지금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끌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가 왔다. 이거를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천사를 통해서 인도도 합니다마는 내가라는 단어를 보통 이것이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에게나 어떤 이런 존재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를 가리킬 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본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길갈에서부터 복임 올라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올라가게 했으며 자 누가 올라오게 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올라오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위 중에서 2위격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의 암시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구원자,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2장 1절 속에서만 보더라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면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이 본장 13장 18절 한번 볼게요. 가까우니까 13장 18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해요. 시작.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나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 기묘자야. 기시했다가 이름이 아니고 기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묘자가 뭘 성경에서 기묘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돼? 이사야로 가면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봐요.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나요. 한 아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나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누구에게 우리인바 준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누가? 기묘자. 이 기묘자. 그러면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게요.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2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보겠어요. 그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지금 죽이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음성이 아브라함아 잠깐 스톱. 네.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장 더 많이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로 갈게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래요.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준비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는 판을 쓴단 말이에요. 언약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개념을 천사로 보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볼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1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다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보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제는 길갈에서부터 나와 복임으로 가는. 오늘은 1절밖에 못하겠네. 자, 그럼 뭐 봐야 될 게 뭐예요? 복임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 복임. 길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는 게 뭐냐면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와요? 복임으로. 그러면 길갈이 왜 중요하냐고요? 길갈이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러면 길갈에 대해서 한번,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마 그 창세기 레위기 이 창세기 말씀드릴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할 때 이 굴러간다라는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길갈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왜 이 길갈이 중요하냐?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은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며칠 후 요단강. 여긴 요단강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천국 얘기 아닙니다. 요단강 때문에 꼭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천국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이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사사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에,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알았어요. 천국으로. 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가나안 땅. 이것 때문에. 성경 어디도 가나안을 천국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장 19절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자, 4장 19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머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 네. 그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요. 네.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왔다 갔다 정말 40년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건너가서 첫 번째 진을 치고 머문 장소, 하나님의 성막을 쳐놓고 그 성막 주위로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문 장소가 길갈이라 이 말이에요. 길갈. 그래서 이곳이 그만큼 중요한 장소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올라간 후에 돌을 취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고 표징을 두거든요. 표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너희는 12지파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취하라. 그러니까
12개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있으니까 한 지파에 돌을 하나씩 취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요단강의 한 가운데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한쪽엔 물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마른 땅을 여기서 통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단강 이 중앙에 있는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돌을 12지파에 하나씩 쳐. 그리고 너희가 길갈이 있는 이 머무는 장소에서 모아서 둬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몇 절이에요 그게? 4장 몇 절이에요? 20절 2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길갈에 세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네,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지금 돌에 대해서 만약에 표징을 잡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 이게 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 자녀들에게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도록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땅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온 거야라는 걸 누구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표징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돌을 거기가 어디예요? 길갈. 거기가 길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곳은 5장에서 이제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부터.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기가 어디냐면 길갈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장소. 길갈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1세대는 할례를 행했는데 2세대들은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법이거든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마침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부싯돌이라 깬 돌을 가지고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이제 남자의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네. 할례가 뭐냐고 물으시면 곤란해요. 다 아시죠? 이건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피를 잘라내서 그렇게 행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5장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이 할례 의미가 이렇게 한 의미 속에서 주어진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요. 9절.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했던 그 수치를 할례와 더불어서 굴려 보내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더라? 길갈이더라. 이곳이 길갈이라 말이에요. 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뭘 지켰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건 부정을 제거하는 건 똑같거든요. 수치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은 뭘 하더라?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구원하심에 지나가게 하심에 건지심에 하나님께 예배해 예배. 그 절기를 드린 장소가 어디더라? 길갈이에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복임으로. 이거는 계속적인 인도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인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자, 길갈은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는 자는 뜻인데 사실 정확한 위치로 원래 표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70인역에서 보면은 70인역이라는 것은 70명의 학자들이 성경을 편집할 때 이것을 달리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시 편집해 놓은 사람을 해요. 70인역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을 복임이라는 단어는 이 베델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임이라는 장소는 베델이라는 장소와 같은 장소다. 자,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서?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복임에 왔는데 복임은 뭐와 같은 장소다? 베델이라는 장소다. 베델은 누구예요? 어떤 장소였어요? 누가? 야곱이 뭐 했어요? 돌베개 패고 잠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찬송가도 안 불러요. 뭐 했냐고요? 코 골았다고요? 돌베개?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이거잖아요. 야곱이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늘하고 오르락내리락 보고 일어난 다음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의 사자와 응답의 역사가 왔던 장소, 이곳이 베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베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성경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자, 보여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자, 누가 죽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는 누군 줄 아시죠? 야곱의 누구예요? 아내예요. 이걸 또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자, 그 유모가 이름이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가 죽어. 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어디에다가?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수목장이 처음으로 이루어졌. 수목장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수목장이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없어요. 성경에 다 시작은 다 성경에 있어. 먼저 막 그걸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우와 대단하다 그런 것 같은데 다 성경에 있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베델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드보라를 묻어요. 거기 또 묻고 뭐라고 말하더라? 네, 뭐라고 말해요? 알른바굿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면 알른바굿이라는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알른바굿이라는 뜻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그러니까 우는 자들, 우는 곳이라는 거, 우는 자들. 그러면 이 베델이라는 단어하고 복임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임을 베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어디로 와요? 베델로. 복임 베델로. 어떤 장소? 우는 장소, 우는 곳, 우는 자들의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 1절입니다. 1절 다시 잘 보세요. 그때 이 복임 베델이라는 복임이라는 장소에 오셔가지고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들어가게 해서 어디에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 지켰어.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약속을 지켰다고.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그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몇 천 년이 지나도 내가 지금 지켰잖아. 약속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지켰다고. 그럼 뭐 얘기 나오겠어요? 너희는 안 지켰잖아 이 얘기 할 거. 이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 때 그냥 지켰던 그 약속을 나는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주고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너희를 내가 인도했는데 너희는 안 지켰잖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너희 형편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은 각양으로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듣는 음성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지금 움직이느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움직인 만큼, 변한 만큼 기적은, 역사는,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다 간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